어제 제3회 우리 바자회가 작년에 이틀간 크게 했는데 이번엔 적게 하면서도 알차게 했는데 섬기는 손길들과 또 협력하고 뒤에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경도의 아저씨가 강에 가서 큰 고기를 낚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도 월척을 낚았으니까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여보 큰 고기 잡았어. 이 고기 우리가 튀겨 먹자. 그러니까 아내가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다고. 그럼 우리 찜해서 먹자 했더니 솥이 없어요. 야, 그러면 우리 구워서 먹자 하니까 뗄감이 없어요. 너무나 화가 난 이 남편이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다시 잡았던 강가로 가서 물에다가 살려주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고개를 탁 들더니 입을 딱 내밀고 공산당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만세를 부르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칼 막스가 공산당의 책을 써 전 세계를 공산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유태인으로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까지 했던 건데 종교는 아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그와 같은 그 사상이 그와 같이 만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종교가 서민들, 다시 말하면 특별히 그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쪽에 서지 않고 자본가들, 이 부르주아 쪽에 선 것을 보게 되었어요. 물론 다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런데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걸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 종교가 그것을 세뇌시켜서 못하겠다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는 아페이다. 종교를 걷어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칼 막스의 이론에 의하여 레닌, 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많은 교회를 다 없애고 그리고 지금 북한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지금도 가난과 기아 속에 헤매게 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고 중국에서는 공산당 우리가 이론은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경제는 수종자본주의. 그래서 우리는 이 개인 재산 모든 것을 소유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해서 변형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러셀이라는 이와 같은 이 철학자 이 사람도 이 칼 막스 같은 주장을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지성이 성숙되지 못할 때 만든 것으로 인간의 지성이 성숙해지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얼마나 그가 허구이고 얼마나 틀린 생각인가 보세요. 여러분, 지성이 발전하고 또 더 나가서 이와 같이 사람이 성숙하게 되면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좀 더 공부를 더 많이 했고 책 한 권이라도 더 읽고 또한 더 나가서 학교라도 좀 상급학교를 나오고 뭘 가진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이 자기가 전부 다인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것이 남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최고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참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최고의 우리나라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씨 같은 사람은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쓰면서 자기가 그렇게 많은 학문을 했고 최고의 지성을 가졌지만은 무엇 때문에 자기 딸이 예수를 믿고 이와 같이 전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암병으로 죽고 가니까 아버지에게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와 같이 일본 가서 하영주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이제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쓰게 됐단 말이죠. 왜 여러분 이와 같은 지성인들이나 많이 가진 사람이나 위에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느냐? 여기 여러분 스펀지가 있어요. 이 스펀지가 있으면 이것이 바짝 말라 있을 때는 물이 있는 곳에다가 딱 대게 되면 모든 물을 다 끌어당길 수 있어요. 다 흡수를 해요. 근데 여기가 스펀지가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물 있는 곳에 대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있는 물을 내놓게 돼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될 때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 열정을 내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서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또 더 나가서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있는 자리에서 다 내려오게 되고 가족, 아내나 남편, 자식들은 병들고 탈선해서 문제 일으키고 이렇게 해보세요. 완전히 무너질 때에 그때서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이 이미 그 전에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으니 더 믿음을 가지고 열정 있게 주님을 섬기면서 또 나가서 더 많은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로마가 지배를 해요. 그런데 이 로마는 아우구스도 황제, 가이사라 황제 이런 사람들이 신이 돼야지 다른 신이 되게 되면 자기 통치하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하고 특히 유일신, 하나님을 유일하게 신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핍박을 하고 처절할 정도로 이와 같이 죽이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탄생 시에도 여러분 그렇게 핍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한 제자들이 전도할 때도 그렇게 이 7대 황제가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카타콤 같은 곳에 들어가서 지하 공동묘지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행하게 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성찬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오도해가지고 뭐라냐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피를 먹고 살을 뜯어먹는 사람 살을 먹는 사람이다. 인육을 먹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사회로부터 격리를 하고 핍박을 하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람을 그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가지고 카타콤 그 카타콤에 잡아온 사람들을 이와 같이 이 경기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던져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계속해서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요. 동굴 속으로 가. 갑바도기아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동굴 속에가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피해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또 더 나가서 그 대릴구유라고 하는 지하에다가 완전히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모르게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콘스탄트 황제가 전쟁 때 나갈 때에 십자가의 군기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면 승리할 것이다. 형제간에 그 싸움에 주도권 잡는 싸움이 붙었는데 그 말을 듣고 십자가 표시를 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돼요. 그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생각하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이때가 주후 313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하에 들어갔던 사람들, 힘 잃었던 사람들이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주류로 자리를 잡게 된단 말이죠. 도시우스 황제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듭니다. 탄생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가 이 로마 그 교황청이 이 교회가 강한 힘을 갖게 되자 황제들까지 그 왕들까지도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 지배하는 지역의 왕들까지도 다 와서 황제한테 배하려고 머리를 숙여야 되게 돼요. 이때에 힘이 강해지고 힘이 세지자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크게 엄청나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건축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건축비가 부족해. 이것을 연구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교황 네로 10세가 면죄부를 만들어서 1506년에 면죄부를 팔면서 당신의 귀한 부모님들이, 당신의 귀한 남편이, 아니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형제들이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다. 연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이 면죄부를 돈을 주고 사게 되면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이와 같이 팔게 되는데 이 엄청난 지배한 곳이 많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 때에 이 50%는 지방 감독해 주고 그리고 나서 판매자에게 일정 어느 정도 보상을 주고 나머지 교황청으로 다 올려서 성전, 이 베드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유명한 독일에 파송받은 테젤의 이 수도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운변을 잘하고 또 나가서 학자였습니다. 아는 것이 많고 말을 잘하니까 엄청나게 이 면죄부를 잘 팔고 돈을 걷어들여요. 루터가 이런 사실을 신부로서 보게 된 거예요. 그는 34살의 젊은 신부인 동시에 독일의 위텐베르그 대학의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거거든요. 어디 연옥이 있어가지고 거기 면죄부 사주면 천국으로 가고 거기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성서적도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반 신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말한 대로, 교황청에서 말한 대로 그것이 다 그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위텐베르그 대학에 95개 조항을 써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거기서 세 가지 모토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강하게 강조한데 솔라 스크립처, 솔라 피데, 솔라 그레티아, 이것을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에 기치를 걸어요. 신부가 과부와 결혼을 해요. 루터가 완전히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을 강하게 운동을 벌이는데 그렇게 빠른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롤라드라고 하는 이 위클리프 이 설교자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성경을 번역을 하게 해요.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보급을 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속고 있구나. 이것이 아닌데 우리가 교황청 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장난이 놀아나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것인 걸 알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탈로가 나니까 성경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선다. 막 완전 화형에 처하고 목을 잘라 죽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금서예요. 금서. 그래서 이 롤라드,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체포를 당해서 죽음을 당하자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래 우리가 그러면 성경의 사람이 되자. 그렇게 하면서 각각 나는 마태복음 암송하겠다. 또 다른 사람은 난 그 마가복음 암송하겠다. 로마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암송을 해요. 각 사람들이 자기 분야를.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도 다른 사람이 또 암송하고 있잖아요. 글씨 하나 틀리지 않도록 암송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롤라드 운동을 통해서 확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종교개혁을 긴 루터가 바로 성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이 100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합니다. 캐톨릭 구교와 이 기독교,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간에 캐톨릭 천주교와 이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와 이 기독교와 싸움이 붙어가지고 전쟁이 나가지고 100년 동안 싸움을 한데 각 지역에서 유럽 인구 절반이 죽음을 당해요. 종교적인 전쟁 때문에. 여러분 뭐 천주교가 우리 뭐 큰 집이고 뭐 우리가 동생 그런 생각 꿈에도 갖지 마세요. 그렇게 피를 많이 흘리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온 것이 뭐냐면 성경을 갖게 된 거예요. 성경을. 할렐루야. 한 가지를 물어봅시다.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습니까? 예수님 동생들도 있습니까? 마리아가 동생들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동생 낳았죠. 성경에 나와 있었어요, 안 나왔어요? 나와 있잖아.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그걸 안 가르쳐요. 예수님만 낳고 성천했다고 이야기해요. 성천해. 그래서 마리아 성천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만큼 허구를 많이 가르쳤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한 설교 메시지 말씀을 잘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잘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오늘 제가 아무리 설교를 명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벗어난 설교를 하고 있으면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아무리 누가 뭘 잘 가르쳐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고 도입을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든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세상 이야기한다 할지 건강의학한다 할지 정치 이야기하고 정치 강의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이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강의에 불과하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이 여러분 2017년이니까 500주년이 된 거예요. 500주년. 그래서 광주에 여러분 1500교회에 40만 성도가 있는데 그 장로교회가 교파를 떠나서 장로교회가 80에서 85%예요. 나머지 15% 20%가 순복음 그 다음에 무슨 감리교 성결교 몇 개 안 되잖아요. 이 지역에. 그래서 장로교를 대표하고 있는 장로교 협의회를 만드는데 그 대표장이 저가 되단 말이에요.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래서 그 기념 예배를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백석대학교 부총장을 모시고 우리 교회에서 연합 예배, 기념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념 예배에 참여하는 순간 엄청난 감격을 느끼게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구나. 이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행복이 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원례를 하고 좀 친교 시간을 갖고 있다가 일찍 끝나면 친교 시간을 갖고 있다가 2시 40분부터 찬양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오늘 3시부터 정식 예배가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교회요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 걸 아시면서 긍지를 가지고 전도할 때도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리고 또 나가서 교회 위상이 이렇게 높아져 있고 또 한 대 나가서 목사님이 그런 활동을 해주니까 얼마나 전도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더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사사인데 바로 이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침공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해가지고 주권을 뺏어간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들의 종이 되게 만들어 고통을 주어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블레셋을 섬기던 아스타라돈을 갖다가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블레셋이 침공하여 주권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때에 사무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한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3가지 요약하면 3가지요. 첫째는
모든 우상을 버리라. 다 같이 모든 우상을 버리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렇게 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바로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나음으로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리라. 블레셋에서 너희가 침공을 당해서 속국이 되어가지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개처럼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간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돌아서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1계명, 2계명이 무엇이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에서는 신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 물속에서나 어떤 형상이든지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 말을 듣고 잘 숭배하고 경배한 자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3, 4대까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천대까지 복을 누리지만은 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엇과 같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유를 많이 해주시는데, 여러분 부부간이 있잖아요. 부부간이 있는데, 여러분 아내가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다. 좋아할 남자가 있을까? 최근에도 그래서 칼부림나 죽음을 당하잖아요. 또 여러분, 아내 놔두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이렇게 외간 남자와 놀아나면 가만히 있을 아내가 있겠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이 우상숭배.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다른 신을 섬길 때에 이와 같이 간음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간음이라고 했나봐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 같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죽는 것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이 바로 죽는 일이 죽는 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우상이 뭘까요? 내가 우상 진즉 끊었어요. 나 제사주도 안 지내고 추도식 하고 있고 또 시제도 안 모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우상들, 내게 있는 우상들, 그걸 찾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국가 지정 이 보물 중에서, 국보나 보물 중에서 80%가 우상에 관련된 것이라고 합니다. 절이랄지 이런 사찰들, 국가에서 1년에 엄청나게 그 예산을 줘요. 문화재 그 사찰 보호하는 거 관리 비용으로. 심지어는 전혀 절과 관계없는데 절 안에 그 산에 구경 가고 있는데 바로 돈을 또 낸단 말이죠. 응? KBS 같은 국가 공영방송에서 여러분 이런 같은 구판을 중계하고 이런 것을 또한 더 나가서 장렬해요. 이것이 다 망하는 짓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우선순위를 둔 것이 바로 우상이란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들어 나오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야야 뭐 해서 뭐 부모님이 전화가 왔단다 이렇게 할 때에 예배 안 드리고 바로 부모님 오시고 뭐 한다고 전화 받고 가버리고, 이건 부모님 우상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기 때문에 세상적인 무슨 모임을 만들든지 친교 모임을 만들든지 무슨 개 모임을 만들든지 동창회 모임을 만들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보다 더 그거의 우선순위를 넣으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상이.
여러분, 심지어 내 가족일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내게 되면 거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제자,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왜? 내 영의 주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오늘 저기도 부른다면, 친구를 부른다면 처자식도 다 놓고 내가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잖아.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무리 즐기고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내 주님께서 건강 거둬가 버리면 나는 그냥 그대로 식물인간 되든지 쓰러져 죽어요. 그냥 끝나. 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 여기어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내 모든 것을 돌보시고 이끌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따르냐, 이것이 믿음이 많느냐 적느냐 이 차이점이란 말이죠. 10년 20년 예수를 믿고 다녀도 항상 내가 우선순위고 내 가족이 우선순위고 내 취미 활동이 우선순위고 직장이나 사업장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것은 믿음이 저 밑에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단 말이죠.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믿음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세요. 그래서 세계의 큰 인물들, 성경의 큰 인물들은 다 그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역사를 바꿔주셨단 말이죠.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세상 말로 팔자를 바꿔주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QM이 활동처럼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11조를 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날의 주인,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라. 너 건강에, 모든 건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너는 아무리 잘난 척해도 세포 몇 개만 확 휘쳐서 가지고 암세포 넣어버리면, 암세포가 굳어져 버리면, 조직이 파괴되면 그때 끝난다 이거예요. 뭐 우리가 큰 소리 칠 거 있어요? 뭐 자랑할 것이 얼마나, 뭐 운동 잘하고 건강식품 먹고 뭐 어떻게 뭐 선천적으로 해서 천만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도요, 내가 마시는 그 물에다가 누군가 독극물 하나 넣었든지 뭐 해도 그냥 바로 가게 됐어요.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힘 있는 거다도 주위에서 술 먹은 사람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술 취하든지 졸음한 사람이 가서 왔대 차 받아버리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나? 그런데 큰 소리 치고 내가 뭐 최고처럼 착각해요. 거의 다가 착각인 거예요. 착각 형님이 뭐냐면 꼴깍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운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같이 우리의 운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팔자를 바꾸십니다. 내 자녀들을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회개하라. 다 같이 회개하라.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운동이 벌어져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셔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사무엘의 기도를 받으시고 블레셋을 무찌르신데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박살내고 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서 쫓겨가는 그들 향하여 이스라엘 사람 군대들이, 훈련도 되지 않는 군대들이 하고 쫓아가니까
그들이 그냥 놀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처박혀가지고 죽는 자가 수만을 이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여기서 물을 붓다 이 말은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도랑을 파서 물을 갖다 부어요. 물을 갖다 부을 때 얼마나 멀리서 물을 갖다 부으니까 주로 산 위에서 많이 하니까 힘들게 들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갖다 붓고 불이 내릴 때에 그 제물이 불났으고 물을 쫙 핥아요. 만약 그걸 안 붓으면 옆에 불이 와서 사람, 제사 지내고 있는, 제물 드리고 있는 사람에게 붙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붓는데 회개를 의미하고 하나님 이 제물을 내 대신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면 승리케 하신다. 다 같이 순종하면 승리케 하신다. 순종하면 잘 되게 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잘 되게 만들어 주세요. 블레셋을 박살내게 만들어 주세요. 뭘 동원해서? 우레를 동원해 가지고 하늘의 뇌성이자 뇌성 병력 벼락을 치게 해서 그들을 죽게 하고 승리케 만든단 말이죠. 1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돌을 주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지금도 돕고 계시고 순간적으로 역사하신지 몰라요. 여러분,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에 그 아주 유명한 선수 하나가 있어요. 이영표 선수라고. 이영표. 여러분, 온누리교회 집사였는데 그 열심을 다해서 월드컵을 위해서